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선 붓다의 날, 외삭대, 탄생일과 성도의 날과 다음에 열반의 날이 다 일치하는 4월 보름, 붓다의 날, 다음에 담마의 날, 초전 법률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날. 하나는 까사빠 형제가 1000명의 제자를 가지고 상가 공동체에 참석한 날. 그래가지고 1500 비구가 이제 그 우보사타를 하게 됩니다. 포살. 그게 상가의 날이에요. 그래서 붓다의 날, 담마의 날, 상가의 날. 그 나머지 하나가 까티나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남방에서 제일 큰 명절이 까티나입니다. 이 까티니, 지금 우리나라는 이 까티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해제가 마치 해제를 한 날 비구들이 해제를 했다라는 한 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수행을 했다라는 의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법납 순대로 이제 법당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사찰의 제가인들은 양쪽으로 이제 줄을 서게 됩니다. 좀 큰 사찰은 한 400~500m. 그래서 스님들에게 가사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물품들을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스님들이 받을 만한 어떤 도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까삐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발상자, 옆에 서서 큰 포대자루를 한 개씩 들고는 옆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쭉 물품들을 공양을 받으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사원이 100명의 비구들이 안거를 마쳤다 그러면 그 제가인들은 100개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다. 그러게 비누, 치약, 칫솔, 노트, 별거, 보시금, 그래서 그 물건으로, 그 공양물로 1년을 삽니다. 1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 그러면 정말 제가인들은 스님, 그 많은 스님한테 공양을 올려서 정말 그날은 정말 기쁘고, 또 비구 스님들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쓸 물건을 확보하니까 또 좋고, 그래서 남는 물건들은 또 모아가지고는 일부는 공화원으로 보내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또 아주 가난한 자한테 또 물건을 또 건네주고, 그래서 정말 그날은 이제 해제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까티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까티나는 주로 이제 스님들한테 가사공양을 올리는 거. 해제를 한 스님이 그 까티나 가사를 받음으로써 대단한 특권을 이제 4가지 특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구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까티나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이러니까 까티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달라 하시라는, 그래서 큰 공덕을 이루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나 사와 반자 신라니 야자나 야띠암띠 마양 반대 비사라네나 사와 반자 신라니 야자나. 양아항와대 밑다옹아대 따나의 말을 따라 하십시오.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랑하는 가차미 담남 사랑하는 가차미 상강 사랑하는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랑하는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랑하는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랑하는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랑하는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랑하는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랑하는 가차미 띠사라나나 가마낭 리티땅 이것이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세 가지 대상입니다. 파나티 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파나티 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 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 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Shilena sukatiyanti, shilena poka sampada, shilena niputinyanti, 다스마 신랑 위소 다에 이와 같이 개를 청정하게 지킴으로써 행복해지고 이와 같이 개를 청정하게 지킴으로써 부유해지고 이와 같이 개를 청정하게 지킴으로써 니바나 깨달음을 증득합니다. 그러므로 개를 청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마반테 삼배하시고 이당매 다낭 신랑 아사와카야왕 호트 이당매 신랑 니빠나사 파차요 호트 이와 같은 지게 청정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와 같은 지게 청정으로 니빠나를 증득하여지이다. 사두 사두 사두. 예, 편히 앉으십시오. 자, 37조도품 중에서 두 가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칠각지,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인데, 팔정도는
초기 불교의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기가 따갑게 들어온 내용이라서 팔정도는 언급을 안 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꼭 팔정도를 목숨을 걸고 들어야 되겠다라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오늘 칠각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0실 조소폰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행의 실제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법문을 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그것이 관심거리죠. 칠각질은 빨리어로는 보장가라고 합니다. 보장가. 이 보장가가 보장가는 보디, 마보디 선언할 때 보디 플러스 안가입니다. 안가. 이 두 개의 복합어입니다. 보디는 그야말로 깨달음이죠. 이 안가라는 것은 지입니다. 비고까지. 이게 자세한 것은 쌍유단 이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숫다라는 편에 있지요. 그런데 주석서에 보면 이 두 합성어를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와 첫째는, 두 번째는 깨달은 사람의 구성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으려면 이 7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 첫 번째인 의미고, 두 번째는 깨닫고 나면 이 7가지 요소가 자동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도 이게 필요하고, 깨달으면 당연하게 이게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뭐냐? 첫째는 알아차림, 사띠. 두 번째는 담마위자야, 담마에 대한 조사, 법의 간택.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리야, 정진. 네 번째는 기쁨, 희열, 삐띠. 다섯 번째는 빠사디라고 해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여섯 번째는 사마디, 삼매.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백가, 평정, 평온, 평등심,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초기 불전을 보면 지금 제가 7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행 안에서도 이 순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으로. 알아차림의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에 알아차림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탈 열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택하고, 그게 담마 조사지요. 담마 위자야. 그래서 선법은 증장시키고 불선법은 자꾸자꾸 소멸시키는, 이게 정진이지요.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정진을 통해서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니까 더욱더 수행을 열심히 하게 돼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편안함과 고요함이 찾아듭니다.
뭐뭐 이완,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찾아듭니다. 그래서 빠사디가 찾아들게 되죠. 빠사디가 찾아드니까 더 잘 보입니다. 이제 현상들이. 더 잘 보이니까, 예. 잘 보인다는 말은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게 됩니다. 삼매. 예. 삼매가 되니까 평정, 평온, 평등심이 이루어지고 평등심이 되어야 법이 보입니다. 즉 지혜가 찾아듭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띠, 첫째의 요인이 사띠. 이 사띠는 우리의 수행의 실제상인, 수행의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지침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수행의 실제에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낙 큰 주제고, 또 수행의 실제를 경험을 하면서 또 해야 될 문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마에 대한 조사입니다. 담마에 대한 조사는 내 수행에, 즉 수행의 목적은 열반을 증득하는 거 아닙니까? 해탈을 하는 거. 그 해탈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이냐, 도움이 안 되는 법이냐, 즉 선법이냐, 불선법이냐에 대한 조사입니다. 금정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전체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좀 협의의 의미는 담마 위자야. 지금 이 나의 상태가 어떠느냐,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위리야, 정진. 자, 조금 적어 보십시다. 처음에가 사띠, 다음에 담마 위자야, 다음에 위리야. 그러면 삐띠가 생기고, 삐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빠사디가 생기고, 빠사디가 생기니까 사마디가 기어들고, 사마디가 기어드니까 우백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에서 7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행자가 직접적으로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띠, 담마 위자야, 위리야. 요 3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서 인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 4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 인위적으로 한 결과, 이것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터뷰 때도 그런데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은 뭡니까? 사마디를 위한 겁니다. 특히 사마타 중에서도 사마타. 아나빠나 사띠나 또는 사대를 보는, 또는 뭐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까지나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이것을 인위적으로 선정 수행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디는 내가 사마디를 키우려고 애쓰는 수행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사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띠의 주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마디는 기어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사띠입니다. 사띠. 그래서 요 7가지 단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사띠와 담마 위자야 위리하다. 자, 위리아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사정근에서 이야기했죠. 사정근에서.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드러나게 만들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 북돋우고,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완전히 깔아앉히고, 일어난 불선함은, 예,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이게 이제 사정근의 기본적인 의미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행의 실제상의 위대의 의미, 예,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 기억나죠? 이거는 이야기하기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죠? 또 새 마음 새 뜻입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삐띠. 이 삐띠는 선정 안에, 선정이 형성되면 선정의 요소 안에 삐띠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사디. 이제 빠사디는 삐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어드는 게 행복감입니다. 수카라 해가지고. 수카가 기어오면은 그 다음에 빠사디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빠사디는 우선 그 수행의 실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선 몸이 완전히 이양 다 풀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쑤시고 절리고 땡기고 막 이런 현상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시샘말로 몸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헐렐레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쫙 어느 한 지점에 모여들어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지하갱도, 그 탄강의 지하경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없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고 막 정막강산에 혼자 있는 그런 어떤 고요함이 찾아듭니다. 일생 동안에 이런 고요함은 맛보질 못했지요. 그런 극단적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빠사디입니다. 그 빠사디가 오면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빠사디 자체가 삼매거든요. 삼매 형성이 안 되면은 빠사디는 오질 않죠. 그래서 선정, 극도의 선정, 즉 본삼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정, 사마디, 요게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 성불교에서 선정이라면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육조 해능에 의해서 언급된 선정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이제 중국 불교적인 해석이 강합니다. 원래 선정이라는 거는 선정 이렇게 쓰는데요. 선정, 이 선은 밖으로 경계가 없어지고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아주 여의해지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완전히 멈춰 가지고 안으로는 삼란함이 없어져서 한 곳에 마음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석되어 있거든요. 해능에 의해 해석이. 그런데 원래 선이라는 것은 지안합니다. 그죠? 지안하. 초기 불교적 자나라는 것은 마음이 다른데 산란하지 아니하고 대상에 마음이 딱 들어붙어 가지고 그것이 통일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자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안과 박이 다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 자나는 어원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다, 수행하다는 뜻, 자야띠, 수행하다, 생각하다는 의미. 하나는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빼띠, 두 가지 어원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쉬워져 가지고 다 소멸돼 가지고 마음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지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주석서에서는, 청정도론 위시두이마카에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심리 형상들이, 마음작용이 한 가지 대상에 고르고 정확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작용이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빗나가거나 흩어지지 않고 고르고 정확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이 자나입니다. 우리가 초기 불전에 보면 수행의 체제는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온의 개발, 조용함, 편안함, 그죠? 다시 말하면 선정의 개발. 하나는 통찰의 개발입니다. 지혜 개발. 요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평온 개발 수행, 즉 선정 수행은 내적 평화와 진리를 향한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이 평온 수행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먼저 토대가 되어야 되겠죠. 평온하며 집중되고 통일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통찰 수행은 현상들의, 그 모든 현상들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라면 뭐냐? true nature를 보는 거. 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참성품을 보는 거. true nature를 보는 거. 모든 현상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한 특성. 이때 특성이라는 것은 true nature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특성. 세 번째는 조건적 특성. 이 고유한 특성은 주로 물질에 해당됩니다. 루빠에. 그래서 모든 루빠는 네 가지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화풍, 그죠? 지수화풍. 성품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요소라 해가지고 어떤 엘리먼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품입니다. 네이처입니다. 예. 지라는 네이처, 지라는 성품, 수라는 성품, 화라는 성품, 풍이라는 성품, 이것을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의 실제에서는 지라는 성품, 화라는 성품, 이것 자체를 보는 것인가? 아닙니다. 수행의 실제는 감각 그 자체를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면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축지에 단단함이 있다. 단단함을 명확하게 봤다. 그 단단함이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함의 주된 성품은 지입니다. 두 번째 주된 성품은 수입니다. 단단하면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단단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단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풍. 예. 그러니까 단단함의 그런 내용들을 본다는 것은 지수화풍을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수행의 실제에서는 지는, 수는
이렇게 따로따로 낱개로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감각 그 자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 그 다음에 보편적 특성은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고고 무아이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고 다 이게 있거든. 이 보편적 특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 투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대상이라도 선택해서 보편적 특성을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관찰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일어남 사라짐을 보려고 너무 그리 애쓰지 마. 지금 현저하게 일어난 그 현상을 대상으로 깊이 들여다보아가지고 그거의 true nature를 보면 됩니다. 보편적 특성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단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 특성.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 현상, 이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즉 관계적으로 연관되어 가지고 존재한다. 독립된 실체라는 것은 없다. 독립된 존재라는 것은 없다. 다 그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을 뿐이다. 이런 연관관계성을 보는 것, 관계성을 보는 것, 이게 조건적 특성입니다. 그게 즉 true nature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을 통찰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통찰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통찰 수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중, 다시 말해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 보면 부탁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선정과 지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윗바사나만 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정 수행도 곁들여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윗바사나를 한다고 해서 100% 순수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윗바사나 그 안에 이미 선정 수행의 요소가 깃들여져 있을 수밖에는 없다. 왜? 인간은 관념이 동물이니까. 관념이 동물이니까. 왜 관념이 동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선정 수행의 요소가 깃들일 수밖에 없느냐?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정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부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앙구따라는 이가에 보면요, 선정은 열반의 한 종류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즉시 볼 수 있는 열반 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 열반. 선정도 가벌병이 있죠. 그죠? 부자도 가벌병이 있고 쪼다도 가벌병이 있듯이 선정도 가벌병이 있거든. 네 가지. 그러니까 단계적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를 쓰느냐면 지금 여기의 열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선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선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장애 요소. 이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수행의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악의, 악한 마음. 이 참 문제죠, 이게. 이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이건 참이 구제불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의 배우자를 정할 때 혹시 연애를 안 해가지고 중매를 해서 한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학벌이니 뭐 인물이니 이런 것보다는 인물이야 못난 미인도 있거든요. 못난 미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못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나태와 혼침. 다음은 들뜸과 회한이라고 해서 걱정, 근심, 후회하는 마음 뭐 이런 거죠. 다음에 의심인데 이때 의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저 새끼 저기 참 옳은 놈 맞나 이런 의심이 아니고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법에 대한 의심, 담마에 대한 의심. 자,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리는 문제지요. 그러면 담마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부탁해서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의심하라 그랬잖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어느 장단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장단 맞출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이 불법이 간단치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런 5가지 장애가 없어져야 이제 선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5가지 장애를 완전히 없애야 수행이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것인가? 이 5가지 장애를 완전히 없애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라한이거든.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를 없앤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5가지 장애도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의 5가지 장애는 없어져야 수행이 시작될 수 있다. 선정이 시작될 수 있다. 통찰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 5가지가 없어지면은 서서히 5가지의 선정을 위한 요소들이 키어들기 시작합니다. 5가지의 선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의 선정을 가능케 하는 요소. 여기 갖춰져야 이제 선정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윗닦아라고 해서 주의 깊은 생각. 다음에 이거의 2개가 부부지간입니다. 윗자라라고 해서 지속되는 생각. 그 다음에 삐띠 아까 했죠. 환희. 그 다음에 수카 행복. 다음에 에까가았다 마음 집중. 마음이 대상의 한 곳에 딱 몰입이 돼서 통일되어 있는 상태. 이걸 에까가았다라고 합니다. 이 5가지야 선정의 요소입니다. 이 5가지가 갖추어져야 본삼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선정이라고 할 때 선정과 매우 유사한 용어를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용어상으로 뭐죠? 삼매. 선정은 지아나라고 하죠. 아까 했지. 지아나. 이건 선정입니다. 번역을 굳이 하자면. 그 다음에 사마디. 요거는 삼매입니다. 삼매입니다. 2개는 1차적으로는 동의합니다. 2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사마디는
모은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닙니다. 또는 함께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느냐? 대상의 마음이 모입니다. 그래서 마음 집중 또는 마음 통일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삼매는 평온이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평온이라는. 그래서 요거와 유사한 단어가 사마타입니다. 사마타. 그래서 이 사마디는 어원적 측면에서는 고요해진다. 헐떡거림이 소멸되어 버린다. 소멸된 상태. 경전에서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아비달마에서는 집중을, 또 마음을 대상에 통일시키는 기능, 그런 의식의 모든 상태에 존재하는 뚜렷한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집중은 꼭 선법의 집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악한 자에게도 집중은 가능합니다. 그죠? 예, 가능합니다. 예. 저 새끼 저거 죽여야지. 그죠? 저거 내가 꼭 한번 갈볼 기다. 집중 가능하거든. 이제 그런 집중은 불선업을 일으키는 그런 집중은 잘못된 집중이라고 수행적 차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매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삼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비삼매입니다. 예비삼매. 이거는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노력의 결과로서 생깁니다. 예. 아, 내가 저 대상에, 이빠사나 수행 같으면, 일어남 사라짐, 그걸 내가 시작과 끝을 보리라! 하고 마음을 탁 일으키면 예비 삼마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마타 수행 같으면, 아나파나사티, 코끝에 밑에서 한 3분의 1 지점에 마음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공기가의 접촉감,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내가 보리라! 하고 마음을 딱 결정하면, 예비 삼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집중되고 에너지가 강한 삼매가 있습니다. 그걸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유사삼매라고도 합니다. 이 근접삼매는 5가지 장애, 앞에서 말한 5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그래서 선정 요소도, 아까 이야기한 5 선정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찬란한 빛이라는 선명한 표상, 리미타, 선명한 표상이 생깁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그죠? 영상, 이미지. 다시 말하면 사마타 수행을 할 경우에, 아나파나사티를 사마타로 할 경우에 코끝에 3분의 1 지점에 마음을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거기에 딱 집착을 하면 이 코를 중심으로 한 입술 요 부분의 모양이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걸 선명한 표상이라고 그래요. 이 선명한 표상이 나타나야 근접삼매라고 할 수 있다. 자, 위파사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관찰 대상을 본다. 그럼 주관찰 대상을 복부로 삼았다.
그 복부가 팽창됐다가 꺼진다. 그러면 그 감각을 보라. 그 단단함의 정도를 보라. 스님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하는 모양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죠? 모양이. 자비간을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면 내 눈앞에 내 모습이 다 서집니다. 혹은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부모님들하고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의 혹은 아버지의 모습이 다 떠오릅니다. 그게 선명한 표상입니다. 그런 게 떠올라야 근접삼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빛나는 관념적 이미지가 먼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평소 인식의 메커니즘에 인식이 그 대상에 대해서 물 그 자체 직물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대상이 이런 선명한 이미지로 먼저 나타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뭔가? 그 이미지가 뭐하고 바로 탁 연결이 되냐면 언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언어. 말.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이크를 봤을 때 이래 있다가 나의 눈 기관하고 이런 물 자체가 딱 부딪혔을 때 이 물 자체, 이런 대상 자체가 다이렉트로 바로 탁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딱 부딪혔을 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거와 똑같은 거울면의 이미지를 내가 만듭니다. 내가. 그래서 컬러, 형태, 모양, 어떤 양상, 질감, 뭐 이런 걸 다 만들어내. 만들어 딱 내놓고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자체가 인식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 작업을 해. 명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식에서는. 그래서 검은색 철제로 된 마이크 하고 언어가 탁 기어 들어가는 거다. 그 언어를 통해서 인식합니다. 근데 언어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 관념이잖아요. 언어는 관념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관념을 통해서. 거기서 오해의 요소가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에 입각된 어떤 무엇이 아니면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선명한 표상의 단계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어드는 것이 본산매입니다. 본산매입니다. 이 본산매에서는 선정요소, 아까 선정요소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봅시다. 안 써놨네. 위닦아, 그죠? 주의 깊은 생각. 그 다음에 위짜라, 지속적인 생각. 그 다음에 삐띠, 희열, 환희, 기쁨. 그 다음에 삐띠가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수카. 수카. 또? 그 다음에 에까가았다. 마음 집중, 마음 통일. 여기 5가지 선정 요소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듭니다. 본격적으로 찾아들어서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딱 자리를 잡을 때 본삼매가 성립된다. 이쯤 되면 이제 선정과 삼매가 일치됩니다. 자, 이런 선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30분. 준비 단계의 제일 첫 번째는 도덕적인 동목을 갖춰야 한다. 즉 지계청정을 지녀야 한다. 두 번째는 수행을 가로막는 외부의 방해 요소를 끊도록 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나 의미를 일단은 좀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자, 선정의 도덕적 기반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선정을 열망하는 수행자는 먼저 도덕적 규율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인 이유에서 도덕적 순수함은 수행의 진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덕적 순수함이라는 것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우리의 내면에 뭐가 슬그머니 고개를 드느냐면 죄의식이 고개를 듭니다. 예. 이 죄의식이 있는 한 수행은 나아가질 않습니다. 수행에 진입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번뇌로 인하는 산란한 마음을 깔아앉혀야 합니다. 산란한 마음을 깨끗한 양상으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입의 행위를 통한 번뇌의 거친 표현이 먼저 점검되어야 합니다. 도덕적 규율의 실체는 소극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평화로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의 추구, 조화의, 내가 너하고 더불어 함께함, 그것을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윤리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거의 기본이 5개지요. 다음에 수행 비구의 도덕적 수행의 두 번째 요소는 감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5가지 장애 요소의 제일 첫 번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감각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걸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행 비구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사와 음식, 잠자리, 약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얻습니다. 도덕적 수행의 수련의 네 번째 요소는 필수품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선정으로, 그런 게 갖춰졌으면 이제 선정으로 진입을 합니다. 선정의 진입은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초선입니다. 제1선정. 색계 제1선정. 모든 선정의 성취는 두 가지 과정의 발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두 가지 과정. 하나는 선정의 장애가 되는 상태, 즉 포기해야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선정을 구성하는 상태, 선정의 5 구성 요소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한 개는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장애 요소, 5가지 장애 요소의 포기. 아까 5가지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 악의, 이 나태와 혼침, 들뜸과 걱정, 회한, 법에 대한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장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이 마음을 방해하고 이끼가 끼듯이 물 위에 푸른 이끼가 끄듯이 마음을 덮어버려서 평온과 통찰이라는 두 영역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이 장의 해로운 영향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디가니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빛과 같고, 빚진다는 빛과 같고, 악의는 질병과 같으며, 나태와 혼침은 감방에 갇혀있는 재수와 같고, 들뜸과 걱정은 노예와 같고, 의심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대단한 시인이죠. 장애, 이 5가지 장애들에서 해방되는 것은 빛에서 자유로워져서 건강한 상태로 재수가 감옥을 나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5 장애는 5 선정 요소에 막대해가지고 대립됩니다. 대립해가지고 감각적 욕망은 액과 같다에 의해서 없어지고, 악의는 삐띠에 의해서 없어지고, 나태와 혼침은 윗닦아에 의해서 없어지고, 들뜸과 해안은 숙하에 의해서 없어지고, 법에 대한 의심은 윗자라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이 각각 서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자, 수행자가 이제 선정에 들어가려면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멀어지고 불선한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이 멀어진다는 것을 빨리어로 하면 위액가라고 합니다. 위액가. 그걸 격리라고 하는데요. 격리에는 3가지 격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까야 위액가, 육체적인 격리. 세속의 헐떡거림을 벗어나가지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즉 사원 같은 데 가서,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행을 하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 토요일은 어느 사원에서 수행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수행을 하려고 집에 나서는 순간 격리가 돼. 그런 마음만 먹으면 일단 세속적인 그런 헐떡거림과 산란으로부터 격리가 돼. 위액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선언으로 가야 됩니다. 선언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격리가 돼. 집에 나서는 순간. 그것이 찌따 위액가입니다. 정신적인 격리.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실생활에서 중요한 억제에 의한 격리. 여러 가지를 절제하는 것. 특히 감각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억제에 의한 격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억제에 의한 이 격리는, 격리라기보다는 포기, 절제, 그죠? 의미입니다. 이 포기, 이 억제에 의한 절제는, 격리는 무엇과도 같으냐면, 무엇과도 같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마음 집중입니다. 그 대상에 지금 억제하는 대상, 그것이 탁 일어나면 그거를 알아차려 가지고 그게 집중만 해버리면 억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연못 안에 있는 잡초를 항아리를 딱 덮는 것과 같다. 그 대단한, 그죠? 아주 명쾌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번뇌는 세 가지 종류의 번뇌가 있다. 첫째는 말과 입으로부터, 말과 행위로 밖으로 드러난 번뇌. 두 번째는 말과 행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마음속에는 지금 막 난장판이 일어나 지금. 근데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겉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유유자적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요런 번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말과 행위로도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도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 근데 어떤 조건을 만나면, 그지요? 그 옛날 그 생각만 생각하면 그 새끼 그거 막 멱살을 잡고 한번 흔들고 싶어. 그 옛날 못된 짓거리를 한 남편만 생각하면 저기 남편아 이거 원수야. 왼수. 그런 조건만 만나면 헐떡거리는 그런 번뇌가 있습니다. 요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도덕적 기반으로서 다스립니다. 요것이 마음 집중이야. 우리는 요것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화살을 맞죠. 상대방이 내한테 해 끼치는 말을 했을 때 내한테 해를 주니까 첫 번째 화살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 새끼 지가 뭔데 내한테 이럴 수 있노? 내가 내 풀에이자만 올라와. 그래서 이 썩님이 깔아앉히라네. 요거 두 번째 화살이죠. 첫 번째 화살은 내가 쏜 화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내한테 쓴 화살이에요. 요거는 피할 수 있다 이게. 요거는 뭘로서? 마음 집중. 연못에 자풀이 올라오면 항아리만 구해가지고 탁 덮어버리면 더 이상 안 자라. 그치? 더 이상 안 자라. 요거는 관찰에 의해서, 집중에 의해서 썩냄이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아닙니까? 썩은 썩내로 나면서 지가 그럴 수 있나 계속 대상을 붙잡고 실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이것도 해결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은 포기하라 이거야. 이거는 대상은 포기해. 지가 내한테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거는 지인이야. 그러나 내가한테 지금 올라오는 요거는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화살은 얼마든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는 그게 수행이죠. 그게 1차적인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죠. 또 어느 때 수행을 하다가도 망상 속에서 꼭
꽃새 독사 대가리처럼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요거는 안 없어져. 요거는 어떻게 없애야 되냐? 아까 이야기했죠. 세 가지 특성을 봄으로써, 그죠? 세 가지 추론 H를 봄으로써 그걸 깊이 체득함으로써 그 사람도 다 그런 옛날에 뭐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별게 아니네. 그럴 수밖에는 없네. 이 단말을 보면 그렇게 되거든. 그거는 통찰, 지혜로서 없애는. 이게 어렵지, 이게. 요거까지는 웬만큼 마음 돈도 크게 먹으면 돼요. 요거까지는. 그 다음 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를 이게 두고 열심히 이렇게 하자. 반응하지 말고 탁 알아차려가지고는 위에 뚜껑을 탁 덮어버리자. 자, 초선의 요소는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 5가지가, 초선부터 5가지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초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정의 요소가 처음 일어나는 것은 선정을 개발하기 위해 정해놓은 대상에 집중하려는 노력에 의했습니다. 이런 정진의 마음이 없이는 초선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게 내가 마음을 집중시켜야지, 애가 같다, 마음을 통일시켜야지 라는 노력을 인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그건 아니죠. 다음에 마음을 집중하는 대상의 고정함에 따라서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딱 고정화시킴에 따라서 대상을 명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 상태를 지키는 것. 그러면 이 대상이 시각화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시각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표상. 선명한 표상이 나타난다. 니미따가 나타난다. 그걸 초기 표상이라 하고, 이 초기 표상에 집중의 노력을 증가함에 따라 덜 성숙한 선정 요소들이 조금씩 강화됩니다. 5개의 선정 요소가 더 점점점 강화되기 시작하죠. 이 요소들은 앞에서 말한 5가지 장애를 점점, 이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비례해가지고 5가지 장애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차단시키게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수행을 할 때, 이행을 할 때 초기 표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를 선명한 표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선명한 표상의 출현은 장애에 대한 완벽한 제압입니다. 제압. 그리고 그렇게 제압이 되면 곧바로 근접삼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장애에 대한 제압, 선명한 표상의 발생, 근접삼매의 진입, 이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장애를 제거해야 했지만 근접삼매가 성취되면 모든 장애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초선의 결정적인 5 선정 요인, 정신적인 그 요소들이
금접삼매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선정을 이루는, 본격적인 선정을 이루는 충분한 힘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더욱더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뭐에? 대상에 집중하는, 대상의 마음을 통일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정 수행에서나 이빠사나 수행에서나 동일합니다. 선정 수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 요소들은 강해져서 결국 본격적인 선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 선정 요소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느냐. 그 첫 번째가 위닦아입니다. 위닦아. 이 위닦아는 위자라. 위닦아는 깊은 생각. 위자라는 번역을 하기로 지속적인 생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위닦아는 위자라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주 나옵니다. 두 단어는 사유 과정의 2가지 측면을 의미합니다. 위닦아는 1차적으로 마음이 대상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그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딱 포착해 가지고 몰두하는 것이 위닦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대상에 전념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위닦아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상상, 이성작용, 숙고, 사유, 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초선에서 절정에 달하는 집중의 실행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위닦아는 감각적인 즐거움, 악이, 잔인한 이런 면이 깃들어져 있을 때는 불선업이 되고, 절제, 자애, 연민,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선한 것이 됩니다. 기쁨, 이런 것은 양쪽에서 다 일어납니다. 불선업 속에서도 기쁨은 있습니다. 상대방을 못 견디게 해놓고 나는 기뻐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수행 안에서 그거 못 느낍니까? 과거에 망상이 있을 때 상대방을 막 비난하면서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 쥐꼬라지, 이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그러나 선정에서 위닦아는 수행적으로는 항상 선한 것이며, 대상의 마음을 향하는 그 기능은 특히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선정에서의 위닦아는 종을 딱 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을 치려면 그냥 희지비지 치어서는 종소리가 제대로 안 나. 종을 딱 겨냥을 해가지고 종에 몰두를 해서 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종이야 면적이 넓어가지고 아무데로 쳐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얀마에서는 삼각형이야. 그리고 뺑뺑뺑 돌아. 그러니까 딱 몰두를 안 하고 치면 종소리가 아예 안 나. 여기 있다갑니다. 겨누어 치고 때리는 것입니다. 덕분에 수행자는 위닦아에 의해 겨누어지고 때려지는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을. 위닦아가
마음과 마음작용을 몰고 가는 방향인 성정의 대상은 선명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위닦아가 성립되면 위닦아에 의해서 선명한 표상, 즉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빛나는 표상. 그러면 장애들이 억제되고 마음이 근접산매에 들어가자마자 선명한 표상이 초기 표상에서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다음에 위자라로 진일보됩니다. 위자라는 위닦아보다 생각의 과정에서 보다 발전된 국면을 드러냅니다. 위자라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아까 위닦아는 겨누어 가지고 때리는 거다며, 몰두해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위자라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압박해 들어가는 겁니다. 위닦아는 대상에 최초로 마음을 부딪히는 것으로 생각의 발단 국면, 거친 국면으로 묘사됩니다. 이에 비해서 위자라는 대상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행위로서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압박을 하는 섬세한 국면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위닦아가 종을 치는 것이라면, 겨냥해가지고 몰두해서 딱 치는 것이라면, 치고 나서 그 종이 계속 여운을 가지고 웅 하고 울리는 그 지속적인 상태, 그것이 위자랍니다. 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어떤 꽃, 백합이면 백합, 이걸 겨냥을 해서 그걸로 확 날아가는 것이 위닦아라면, 벌이 백합한테 가가지고 그 암술 주변에 웽웽붕하고 웽웽거리고 도는 것, 이것이 위자랍니다. 예. 콤파스로 원을 그린다고 합시다. 콤파스가 한 중앙에 중심에 점을 딱 찍어야 되지요. 이것이 위닦아라면 콤파스를 주의해가지고 주변에 원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위자랍니다. 예, 두 개의 구분이 분명히 되지요. 자, 그래서 위닦아는 대상의 마음을 모으고, 위자라는 대상을 조사하고 검증합니다. 대상을 검증하고 조사합니다. 위닦아는 마음을 반복해서 동일한 대상으로 인도함으로써 집중을 깊게 하고 몰두하게 하고, 위자라는 대상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 둠으로써 집중을 지속시킵니다. 예. 앞에 거는 집중을 깊게 이끌어가고 뒤에 거는 집중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속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선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삐띠입니다. 다 못 맞추겠네. 오늘 이재상 스님께서 못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시간 일부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선정의 요소가 삐띠입니다. 5가지 장애가 본격적으로 없어지면 삐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삐띠가 일어나면 이 환희심에 의해서 몸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이 평온 이전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완을 동반으로 한 편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 막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평온함은 다시 행복으로 인도되고,
행복을 토대로 해서 마음은 더욱더 집중 상태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삐띠는 초손이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앞서 발생하지만 제3선정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삐띠가 일어나면 부대적으로 더불어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받음,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함, 환희가 넘침, 의기양양함. 이런 삐때가 일어나면 의기양양,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 수행의 내용을 누구한테 막 전달하고 싶습니다. 야, 내 요즘 수행할 때 1등이 나왔다. 막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일종의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아망과 자부가 생겨. 그래서 이거는 수행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띠의 과정은 너무 오래 치르면 안 돼. 특히 통찰 수행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생략해서도 안 돼.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삐띠의 통과 의례는 5가지 삐띠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꾸다까 삐띠, 작은 삐띠입니다. 머리털이 쭉빛쭉빛 일어나고, 예, 머리 위에서 마치 터번을 쓴 것처럼 아지랑이가 머리 위에 왕왕왕 위에 벌이 기어다니듯이 날아다니듯이 막 그렇게 되고, 살갗에 잔 솜털들이 쭉빛쭉빛, 우리가 마치 왜 무서운 거 제가 몸 털이 서듯이 그렇게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이 이유가 모르겠어. 근데 눈물은 나와. 근데 별로 그래 슬프지는 않아. 이게 삐띠입니다.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삐띠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삐띠는 카니카 삐띠라 해가지고 순간 삐띠입니다. 순간적인 삐띠. 이거는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몰려옵니다. 순간적으로 그 머리털까지 쭉빛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살갗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시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메스꽂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질어질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다 삐띠입니다. 또 때로는 또 위장 같은 것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자꾸 규역질을 하려고 그래. 그것도 삐띠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오까니까 끼뜨려 해가지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찬찬한 진동이 온몸에 퍼집니다. 몸 전체를 천천히 견고하게 싸고 도는 그런 진동, 그런 떨림, 그런 경련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우베카 삐띠, 이거는 이동의 기쁨입니다. 막 손이 움직이고, 이래 있다가 손이 마치 에테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몸이 온 전선이 막 상고 돌리듯이 막 돌아가. 고개도 막 도리도리가 되고, 막 얼굴이 몸통도 오른쪽으로 막 이래가지고, 때로는 머리가 땅에 대이기도 하고, 앞쪽으로 막 눕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리도 쭉쭉 막 펴지고, 심한 사람들은 마치 무당 푸닥거리를 하던 식으로 온몸이 움직여. 다 그 삐띠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몸이 덜썩 떠가지고는 옆자리로 옮겨. 다 이 삐띠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온몸이 움직이고 이런 것은 절대 오래 끌어오면 안 돼요. 절대 오래 끌어. 다음에 파라마 삐띠, 이거는 충만의 삐띠입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삐띠거든요. 이걸 경험해야 돼. 마치 우리가 잉크를 탄 혹은 기름이 이래 있으면 거기에 강목을 탁 면을 탁 걸쳐놓으면 쫙 거기 스미 들잖아. 심지처럼. 그는 그 기쁨이 그렇게 스며드는 기쁨. 동해 바다 같은, 남해 바다 말고, 남해는 잔잔한 섬이 많아. 동해 바다 아무것도 없어.
화합이 터지는 해원이 보이는 그런 바닷가에 서 있으면 저 멀리서 큰 파도 말고 엊그제 같은 그런 태풍 파도 말고 잔잔한 바닷가 저 멀리서 파도는 벅겁니다. 잔잔한 거품이 내한테로 몰려와가지고는 내 앞에 있는 자갈을 우르르 끌어모아가지고 내 아이 가슴에 확 몰려 들어오는 이런 기쁨, 이런 충만된 기쁨, 이것이 다섯 번째의 파라마 삐띠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몸을 끈적할 수가 없어. 몸이 다 고정되어 있고 눈조차도 깜빡거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선정의 요소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쑥합니다. 예. 쑥하는 기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쑥하는 외단합니다. 감각입니다. 근데 기쁨은 쌍카라입니다.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두 개는 달라. 이 심리적 현상이 먼저 일어나지. 사막을 걷던 자가 목도 마르고 몸도 지치고 이래가지고는 천백고지에 있는 어떤 암자, 거기는 기도빨이 잘 붙는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길이 험해. 막 바위, 대구 같으면 갓바위, 그죠? 저 남해 같으면 보리암, 요즘은 길 닦아놔가지고 차도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택도 없었거든요. 올라가도 끝은 안 보이고, 길은 온전히 바위 틈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내려와,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았다. 여기 삐띠야. 여기 삐띠야. 그래서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니까 귀신같이 라면 장사도 한 개 올라와 있고, 그죠? 막걸리 장사도 한 개 와 있고, 그래서 라면도 한 개 먹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옆에 팍 퍼졌어. 이건 쑥하야.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두 개는 달라요. 두 개는 달라. 그러나 삐띠와 쑥하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삐띠는 원하는 대상을 얻는 기쁨이고, 쑥하는 그것을 즐기고 만끽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향유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자, 조금 좀 빨리 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에까가타, 마음 집중. 에까가타는 보편적 마음작용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의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희미해지거나 또는 졸음에 빠졌거나 망상에 자주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내가 무엇을 대상으로 보고 있었냐를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의 중앙에, 다시 말하면 관역의 한복판을 향해서 내가 노팅을 했느냐, 알아차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금점, 담마 위자야, 담마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관역의 중앙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이것이 에까가타입니다. 이 에까가타는 선정 수행, 통찰 수행, 모든 거에 끝까지, 다른 요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선정이 그 다음 단계로 오면 장애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제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에까가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까가타는 계속, 에까가타는 성립돼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위닦아는 마음을 대상에 향하게 합니다. 위자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대상에 고정시킵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하여 일어나는 삐띠는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마음의 노력은 장애들에 의해서 산만해지지 않음으로써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카가 동일한 이유로 마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대상을 향함, 대상에 고정시킴, 상쾌하게 함, 강화시킴은 하나로 꿰뚫어 가지고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에카가타입니다. 각 선정 요소는, 5가지 선정 요소는 그 뒤를 잇는 선정 요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선에 완전히 진입을 합니다. 초선에 달성합니다. 근데 초선에 달성하자마자 야, 이제 수행이 뭐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2선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2선으로 나아가려 하면 수행은 실패합니다.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이에요. 그거는 야망일 뿐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죠. 제2선정을 목표로 삼기 전에 수행자는 먼저 초선에서 완벽하게 다져야 합니다. 다지는 데는 5가지의 능숙함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능숙함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5가지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주의 전환, 성취, 결정, 벗어남, 재조사, 이 5가지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때 제2선정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의 전환이라는 능숙함이란, 주의 전환에 대한 능숙함이란 선정에서 벗어난 후에 원하는 시기, 장소에 또는 원하는 시간 동안 선정 요소들의 하나씩 주의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거는 초보자에게도 이 5가지의 능숙함은 해당이 되고, 수행이 다 끝나고 다시 말하면 니빠나를 경험한 자에게도 이 5가지의 능숙함은 실행됩니다.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류가 소타빤나가 되잖아요. 소타빤나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 사카다메기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능숙함을 계속 또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아까 주의 전환이라, 내가 니로다 사마빠타, 마카팔라는 한 번밖에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이 정지하는 것은 니로다 사마빠타입니다. 그 상태에 모든 감각과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 내가 10분을 있겠다, 30분을 있겠다, 1시간을 있겠다고 서원을 세워. 서원을 깊이 세워가지고 딱 들어가면 단계를 거쳐가지고 니로다 사마빠떼에 딱 들어가서 그 시간만큼 있다가 딱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초심자에게도 필요하고, 수행에 무르익어가지고 니빠나를 경험한 자에게도 다 필요한 5가지의 능숙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능숙함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선정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초선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능숙함이라는 것은 정확히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그게 머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1시간을 만약 니로사마 파티에 내가 머물겠다 했더니 딱 그렇게 되는 거. 예, 초선에 내가 20분 동안 내가 머물겠다 라고 했을 때 20분 동안 정확하게 딱 머무는 것. 다음에 벗어남의 능숙함이라는, 선정에 들어갔다 20분 동안 다음에 나올 때는 빨리 나올 수 있는 능력. 예. 종은 쳤는데도 눈은 띄지 않고 막 개기다가 억지로 나와. 보통 수행자는 다 이렇죠. 예. 나오는 것도 마음을 딱 먹으면 바로 착 나올 수 있는 능력. 다음에 재조사에 대한 능숙함. 이거는 선정과 그 요소들의 주의를 돌린 바로 직후에 다시 되돌아보는 지혜, 이것을 우리 수행 용어로는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저절로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이것이 16번째 지혜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수행에서도 이런 재조사에 대한 능숙함을 인위적으로 가동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무르익었을 때 제2선정으로 나아가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 제2선정으로 나아갈 때는 그러면 제1선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제1선정의 주된 요소로 있었던 선정의 요소, 다시 말하면 윗닦아, 윗자라, 이런 것이 방해의 요소가 됩니다. 장애의 요소가 됩니다. 이걸 제거를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선정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선정의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윗닦아와 이자라가 가라앉으면 수행자는 제2선정에 들어가 머뭅니다. 그것은 내적인 확신과 마음의 통일을 지니며 윗닦아와 윗자라 없이 집중해서 생긴 삐띠와 수카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 삐띠가 아주 강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도를 좀 내겠습니다. 다시 5 능숙함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제3선정으로 나아갈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선정의 요소 삐띠가 장애의 요소가 됩니다. 이 삐띠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삐띠에 의해서 생긴 아만이나 자만, 자부심,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으면 제3선정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깔아앉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깔아앉혀야.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깔아앉혀지면 제3선정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수카가 자리를 잡습니다. 다시 제3선정에서 5가지 능숙함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르익었을 때 제4선정으로 나아갈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는 뭔가 제3선정에서 주된 선정의 요소, 즉 삐띠를 수카를 없앱니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에까가타. 에까가타와 더불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온입니다. 평온, 우빼까.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요까지가 색계사선정입니다. 그러면 무색계사선정이 남습니다. 무색계사선정은 선정의 요소를 제거할 것은 없어. 이때 선정의 요소는 뭐가 남습니까? 에까가타만 남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우빼까, 요 2개만 남습니다. 요거는 지속되어야 돼. 요거는
요거는 지속돼야 돼. 이게 지속돼가지고 무색계 사선정에 제일 처음에 생기는 것이 식무변도입니다. 그제? 모든 현상이 다 없어지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예, 그리고 어떤 공간감 이런 것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의식 상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무색계 일성정입니다. 다음에 무색계 일성정에서 다시 그걸 충분히 능숙한 5가지의 능숙감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앞에 3개에서는 선정의 요소, 앞에 있는 선정의 요소를 제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죠. 이때부터는 선정의 요소는 제거할 것이 없어. 에까가타와 우빼까는 그대로 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를 제거하느냐? 대상을 제거를 해야 돼. 이때 대상은 뭐야? 식무변도야. 그런 상황을 없애야 되는 거지. 없애기 위해서는 그걸 깊이 그게 에까가타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 그래서 공무변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2 무색계 선정. 마찬가지입니다. 또 5가지 능수감을 실행을 해. 그러면 선정의 요소인 우빼까와 에까가타는 그대로 두고 대상을 없애. 공무변도를 없애. 그러면 무소유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비비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색계 4선정입니다. 이 선정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흥분됩니까? 흥분됩니까? 이것이 경전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적 이야기입니다. 스님, 수카가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빌라자리 책에 써있고 그 정신적 소면화사로 나오거든요. 그래, 심리 현상이라니까. 수카는 상카라라니까. 기쁨은 외단하고. 됐는가? 아니 그게 이제 외단하로 나오거든요. 2개가 맞물려져 있으니까 2개가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3개는 제거한다가 되고 그 수카에서 우백하는 그 변하는 걸로. 그래서 제거한다는 것은 뭔가 일부러 내가 인위적으로 막 제거하려고 애를 쓴다는 의미의 제거는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정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설명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빼까. 이제 칠각지 중에서 마지막 여기 사마디가 설명됐죠. 자, 우빼까라는 것은 중립의 상태입니다. 근데 심리 현상이 단순한 심리 현상의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선할 때 스님이 자꾸 여러분한테 뭐를 주문을 했습니까? 걷는다, 벽 앞에 왔다, 의도를 보고 딱 서라. 서면 마음을 먼저 본다. 마음이 본다는, 마음을 보는 때는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작용이 일어났으면 그 작용을 보아라. 언제까지? 소멸할 때까지. 다 소멸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이 덤덤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1차적인 중립이거든. 그러면 그런 상태가 우빼까냐? 그렇지가 않다. 그 우빼까 안에는 무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일단 우빼까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상으로는 그것은 우빼까가 아니다. 우빼까는 10가지의 우빼까가 있습니다. 우빼까의 종류가 10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차이에서 보았을 때 우빼까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랑가 우빼까.
이거 다 하려고 하면 길다. 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고통은 자기들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상대방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아, 그 사람은 그런 인연, 원인과 어떤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뿐이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백가에 있는 우백가 상태의 자유자재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백가. 이것이 이 브라마짜리아 우백가입니다. 다음에 보장가 우백가. 이 칠각지가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아니고 동일한 균등을 이룬 그런 칠각지를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 보장가 우백가입니다. 다음에 위리아 우백가.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는 그런 위리아. 위리아. 그게 위리아 우백가입니다. 다음에 쌍카라 우백가. 심리 현상들이 너무 기쁨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무 슬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백가. 그 다음에 외다나 우백가. 즐거운 감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들뜨고 그걸 막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해가지고 썩내거나 그걸 막 싫어하고 혐오하지 아니한 중립적 우백가. 뭐 이런 거. 다음에 윗바사나 우백가. 윗바사나 우백가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어떤 자는 무상만 보고 무아는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를 균등하게 다 보는 우백가.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마지막이 그 타라마자타 우백가. 애써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도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우백가가 한꺼번에 막 젖어 들어오는 것. 이런 우백가. 이건 아라한만이 할 수 있는 우백가지요. 그런 우백가. 이렇게 방향의 차이에서 이런 우백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칠각지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목숨을 걸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정도는 재차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서 37조도품에 대한 이론적 법문은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